일본 사람들은 모든 사물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려 800만 신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1억만의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신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떻게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 신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5이나 10만 돼도 하기 쉬울 텐데요. 진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진짜 신, 참신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의 기준만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의 기준, 진짜 신의 자격만 알면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진짜 신의 첫 번째 기준은 지난번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들었죠? 무엇이라고요? 신이 사람들과 만물들을 만들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에 신이 사람들과 만물들을 만들었다면 그 신은 진짜 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었다면 그 신들은 모두 가짜 신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무수한 신들 가운데요, 사람들과 만물들을 만든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로 치면요, 대표적인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교인들의 뭐라고 하죠? 불도들이죠. 예. 불교 신자들. 그 불교 신자들 가운데 우리 부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믿지 않아서 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 절밥도 많이 얻어먹고요. 절에서 주는 떡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스님이든 어떤 불자든 우리 부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불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번째 진짜 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았죠? 21절에서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신들에게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여기 소송까지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성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돼요. 저희 그 사위하고 딸도 변호사에서 맨날 그거 소송이라는 이게 서면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듣기에는 잘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이겨서 거기에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재판에서 성수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들에게 도전하죠.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그 소송해봐라. 너희가 그걸 소송해봐라. 그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진짜 신이라는 증거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언하라. 수백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 예언해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참 신인 줄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세상의 신들이 성수하겠죠. 당연히 소송해서 성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신들 가운데 그걸 수백 년 후에 또는 수천 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되면 그 신은 참 신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섬기는 그 무수한 신들 가운데 그런 신이 있습니까?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진짜 신의 기준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진짜 신의 기준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44장, 오늘은 41장에서 이제 그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들이 사람들과 만물을 만들었는가라고 했죠. 만들었다면 그는 참 신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 진짜 신의 기준이 뭐라고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한다면 그 신은 진짜 신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모든 신들에게 대비해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대비해 보면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자, 부처님이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를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보면 됩니다. 자,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입니까? 어떤 신이든 모든 신들이든 그 신들에게 이 두 가지만, 진짜 신의 자격, 이 두 가지만 대비해 보면 그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런 신이 있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예배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말할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 시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진짜 이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볼 때 진짜 신이 있다는 걸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예배를 빨리 종료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죠? 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지 못한 신은요, 진짜 신이 아니에요. 가짜 신들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언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진짜 신이고 참 신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44장도 보았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그걸 말씀하셨죠. 자, 그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후의 일을 예언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예언하셔야만 하나님도 참신, 진짜 신인 것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4장이요. 오늘 본문 41장, 44장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BC 69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주전이죠, 주전. 지금으로부터 하면 약 700년 가까이 됩니다. 2700년 가까이 돼요. 자, 그 당시에 BC 690년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104년 후 586년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690년 주제네요. BC 690년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요.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요, 151년 후 BC 539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50년 전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정말 미미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어요. 자, 이런 약소국이요, 어떻게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삼킬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작은 페르시아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삼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주전 690년도에는 진짜 이 페르시아는 바사라 그러죠. 바사는 정말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여기 한 사람은 저 뒤에 가보면 그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한 사람이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그들이 이제 이 한 사람이 와서 북방에 와서 무자비하게 정복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5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이름을 말씀합니다.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할 때가 몇 년도라고요? BC 690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가 언제라고요? BC 586년도입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약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자, 기록해 놓은 게 이루어지냐 하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확인해 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자, 150년 전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고레스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난 건 택도 없는 소리죠. 심지어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고요? 150년 후에 아직 그 고레스 아버지, 할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 그 당시로 보면 이거는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꿈 같은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0년 후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심지어 사람 이름까지도 그냥.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신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점쟁이들은, 아주 용한 점쟁이들은 과거 일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용한 점쟁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들이 깬또 친다 그래요. 턱 보고 이제 얼굴 보고 간상 보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뭐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용한 점쟁이는 전에 SBS에서 거기서 나올 때 보고 역술가죠. 예, 그 사람하고 어떤 신을 받은 점쟁이 할머니가 예, 한 여자는 그 공장을 다니는 아가씨였고 한 사람은 의대생이었어요. 의사가 될 사람이. 그 결혼을 부모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두 사람이 함께 동반 강물에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근데 그 용한 점쟁이가 어디쯤인지 그 사람이 죽은 걸 알고 역술가도 딱 그걸 사주를 보더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라고 하는 걸 듣고요. 제 머리가 뭐 삐쩍 서는 거예요. 그냥. 와, 진짜 잘 맞추는구나. 그런데 이 점쟁이들도 미래는 잘 못 본대요. 미래도 좀 예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점쟁이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씩 점을 치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조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쟁이처럼 미래 일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점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백 년 후의 일을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예언하신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을 이미 지금도 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친히 이루실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만약에요. 제가 10년 후에 집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집의 모델을 딱 이렇게 계획해 놨어요. 그래서 10년쯤 돼서 제가 그 집을 만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할 거니까 지금 10년 전이라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물론 그 이전에 뭐 심지어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점쟁이들처럼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이요, 왜 수백 년 후의 일들을 예언하지 못할까요? 그 신들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예언하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 진짜 신이 누구인지, 어떤 신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쉽다 그랬죠. 자, 두 가지를 대비해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신이 사람과 만물들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만 대비해 보면 그 신이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를 적각할 수 있어요. 이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계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좀 전에 우리 살펴봤죠.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고 그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해요. 그런 분에게 아까운 게 있을까요? 아이고, 이거는 아까워서 너희에게 줄 수 없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건 내가 아껴서 이거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내가 못 주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까울 게 없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것은 보호자,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어떤 자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풀봇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죠? 정말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정말 그야말로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완벽하게. 죽음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요. 그 조미미 씨 노래에 보면 바다가 육지라면 있죠. 그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제 18번이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다를 어떻게 해요? 육지로 만들어 주신. 여러분, 어떤 신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말 한마디로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자, 이 41장 10절 말씀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그분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을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지키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모들이라도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그 몸을 해서 자다가 그렇게 해서 질식사시킨 부모도 있잖아요. 잠길에 몰라서 그래요. 아이가 그냥 그 어머니 몸에 짓눌려서 사망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깜박 졸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최진실 씨를 아시죠? 톱스타 아닙니까? 자기 엄마는 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자기 방에 딸려있는 목욕실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걸 그 어머니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자, 이런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지금은 이재용 회장님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갑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갑부인 그분이, 그 회장님이 우리의 친아버지라면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어떤 집에 살지? 아파트는 어떻게 비싼데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이걸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 내일 아침에 뭐 먹어? 먹을 쌀 있어? 5살, 6살짜리 애가 계속 다음 날도 그래 있어. 이거 아무 걱정하지 마. 먹을 거 있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엄마 먹을 거 있어.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면 엄마가 뭐라 할까요? 아이고, 너 진짜 잘하네. 기특하다. 이렇게 뭘 먹고 살지 그것도 걱정하고 네가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아무도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 내가
있다고 그러잖아.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계속 염려하고 있다면 이거는 엄마를 불신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아버지가 재벌인데 내가 뭘 먹고 살지? 아파트는 어떻게 살까?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아버지께 큰 신뢰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재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정말 천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미래에 어떤 길이 유익한지를 아시고 가장 완벽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심지어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생명의 권한이 되셔서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만 생겨도 염려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신뢰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약속을 하시고 지키지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어지잖아요. 그런 분을 불신한다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완벽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어떤 작은 문제만 생겨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분을 정말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에요. 자, 이런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는 게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자, 지난번에 44장, 오늘 41장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되죠.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저 김에서 할 때도 끊임없이 제게 가르친 게 오직 이런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자라고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었어요. 우리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정말 족합니다.